오늘 본문에서는 로고스를 도로, 즉 우리가 따라 걸어야 할 우리 주님의 길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로고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이 없으니 실천하려는 의지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 곧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눈에는 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출애굽 시절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또 이 기사들을 많이 목격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역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제해줄 막강한 존재여야 한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과거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단판을 지어 자신들을 구해 주었던 것처럼 메시아도 로마의 황제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로마 황제를 굴복시키고 로마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권력을 우리 이스라엘이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작자들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모세 오경 중 하나인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에게 있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정도가 아니라 신성 모독에 해당될 정도로 망령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논쟁을 즐기고 매사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를 원했던 헬라인들에게도 십자가의 도는 쉽게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철학을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이 단은 필로소피아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했는데 사랑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 필로스라는 단어와 지혜라는 뜻을 가진 소피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소피아, 지혜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아주 윤택하게 만들어준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당연히 지혜의 산물이 아니라 미련하기 짝이 없는 물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야말로
멸문지하를 가져올 수 있는 흉측하기 그지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하건만 기독교인들은 이 십자가를 가리켜서 구원의 징표다, 의대의 통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 한심하다 못해 이 기독교인들은 상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어조로 십자가는 그 자체로 두나미스 때우 하나님의 능력이요, 소피아 때우 하나님의 지혜라고 외칩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지 여쭙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에흐이에 아셀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치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자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쳐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또 구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다 신뢰하고 따랐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이요 야곱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듣는 사람들마다 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자들 중에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고개를 갸우뚱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기에 나는 모든 사고를 이성적으로 한다 그렇게 자부하며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했던 예수가,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예수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단정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던 이방인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사람은 그 혈통이나 국가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여기게 되어 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또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근거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는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렬하게 담겨져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용서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벌이라고 하는 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지른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버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버렸는데.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줄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 줄 대상을 찾으셨는데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존재로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기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받으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창에 찔려 죽게 하십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노라면 나라는 존재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징벌의 대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19절까지 우리 자백하는 심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설령 내가 선을 행하고 싶다 그렇게 원해도 결국 돌아보면 내 모습은 선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 없는 존재가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탄식하듯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말 예쁜 구속이라고는 단 한 곳도 찾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잘못을 전가하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너는 의롭게 되었다 선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덧입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허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혈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께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많은 유산을 챙겨 멀리 딴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지 않아 그 아들은 그 많던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 멀리 아버지 집이 보입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이 아들 역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선뜻 아버지 집 쪽으로 더는 발길을 옮기지를 못하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와서는 와락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더는 다가올 수 없으니 아버지가 달려온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용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이유가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25절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으로 부모는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그 자체로 만족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는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을 깨끗이 도말하는 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죄를 어떻게 해줄 수 없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작가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용서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독살하려는 과거를 차단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행위다. 용서는 과거를 바꿀 수 없음을 받아들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과거에 벌어진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상대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그 사람과 나의 과거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용서는 회복이나 치유와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탕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더는 다가오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 급히 달려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며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간주해 주셔도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쓸데없는 소리 말라며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너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송아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아지를 헬라어로 모스코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 앞에 톤이라는 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calf, 그 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 있는 여러 송아지들 중에 아무 것이나 걸리는 대로 한 마리 잡아서 가져다 잡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기대하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잡아서 잔치를 벌일 송아지를 따로 키우자,
마음 먹고 그 송아지를 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성을 다해 그 키운 송아지는 시장에 내어놓았을 때 최고 등급을 받을 만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런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The Prize Calf, 상 받을 만한 송아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선 우리를 단지 용서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최상의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금 아들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려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는 낮아진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집을 나갔던 아들이 그 돈을 투자해서 사업에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되었다면 과연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는 아마 영영 아버지와 결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때로는 내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실패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의 상황들, 그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나를 하나님과 결속시켜주는 강력한 끈이 되고 통로가 된다. 이 질병도 이 가난도 나에게는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이 장성교회를 섬겨오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사람들이 그런 나를 향해서 박수 쳐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없었다면 그 모든 일들 다 헛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세기 독일 아우구스티노의 수사이자 신미주의 사상가였던 토마스 아켄피스의 말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그리스도를 본바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든 사람은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의 쓴잔을 마셨을 뿐이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자 예수 믿으십니까? 토마스 아켄피스의 말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좌우편 자리를 탐내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가 졌던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자 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든 사람은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와 함께 성공을 나누고 그와 함께 명예를 나누고 싶어 했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가 마셨던 쓴잔을 마셨을 뿐이다. 정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신다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실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